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는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인생에 무너졌던 다리가 다시금 이어지고 세워지는 그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시고 각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부분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막대기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시작하셔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완성하셔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대기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재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뒷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그냥 익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기 이전에 너무나 적절한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려고 하냐 하면 이 전쟁,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팡이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먼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싸움입니다. 이게 동시에 우리 믿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정작 결론이 나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꾸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떠나신다니 무슨 말인가?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인가? 우리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신다는 것인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안심하도록 이 얘기를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열심히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내가 벌써 이 싸움을 이겼다. 이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세요.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우게 되면 이 싸움을 이기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 어려우시죠? 저도 하루하루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을 보면 그렇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싸움 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담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백성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선언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좀 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싸움의 승패가 좀 위험해요. 맨날 그렇게 투덜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즐기시고 축제를 여십시오. 그 축제의 자리가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즐겨야 돼요. 한껏 찬양해야 돼요. 목소리가 갈라져도 음정이 틀려도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주신, 즐기라고 주신 이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수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한 달쯤 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중간의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뒷부분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찬양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할 나이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찬양 인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찬양 인도하기 딱 좋은 나이다.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왜 누릴 수 있을까? 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끝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출애굽기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고 승리의 서막을 연 이 사건 또한 10가지 재앙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 뚝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나일강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10가지 재앙의 종류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재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경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가 조금 키가 더 큰가? 누가 조금 키가 더 큰가? 제가 그래서 양육자반들에게 반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과 경쟁을 해서 하나님이 조금 이겼으면 야, 오늘 승리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 이 정도에 머물러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등 주인과 2등 주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3등 주인과 4등 주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오직 주인 한 분만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라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첫 번째 말씀 묵상하고 직장 나서 돈 벌고, 두 번째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직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가 이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강팍해졌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강팍해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죄에 빠질 수 있을까? 바로를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난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굳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날고기는 바로일지라도, 마치 자기가 신처럼 떵떵거리는 바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마음 하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마음 하나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 결정하고 결심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입니다. 멈추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얘기하셨고 계속 강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런 심판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이집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이집트 신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10열이라는 숫자는 충만하게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 땅에 충만하게 가득 찼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보내셨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읽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네, 제 추가 본문으로 드렸습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에 그들의 이전의 삶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결정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재앙을 통해, 어떤 사람은 9번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7번, 8번, 9번 계속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과 회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이 한 번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이 되고, 다음 재앙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구원이 되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피할 길 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재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흔들림 없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재앙이기도 한 거예요. 전 이번에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었을 때만 뭘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때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가 아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냐 하면 제게 새롭게 도전이 되고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에요. 온유함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로잡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어요. 화내고 쫓아내고 싸우게 되면 끝입니다. 다시 안 보게 될 거예요. 너무나 쉽고 편안한 결론이죠. 나를 시해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끊어내고 다 쫓아버리면 끝이고 깔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두 사람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다 싸우고 다 멈추었으면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데 갈 교회가 없어 봐요.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 믿음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다음 주에 너희 교회 가도 되겠니?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우고 끝내면 편해요. 근데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갔지만 상처받지 않고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지금은 마귀에 붙들려 있지만 어느 순간에 마귀의 손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그래요. 지금 사단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복음을 반대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단의 노임을 받게 돼서 내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사람들하고 대판 싸우고 교회하고 척지고 돌아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렇게 웃으면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마치 고향을 떠났던 탕자가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에 내가 돌아갈 집, 그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고향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인생에 재앙밖에 남지 않았을 때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순간, 내가 욕하고 떠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가 돌아가리라. 여러분, 언제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번의 재앙이면 이집트 땅의 재앙으로서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에도 충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특별히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아먹고 오늘 가서 그 매니저한테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인상을 팍 쓰고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 관심이 없고 예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척을 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래도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래도 저분은 어떤 사람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전에 예수가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칭송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그런 의미예요. 해외로 나가고 아우리츠를 가고 이런 선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안에서 제가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거기는 크니까 토요일 또 월요일 일주일에 2번 나오셔서 교회 전체를 청소하시는 콜롬비아 출신이셨던 것 같아요. 콜롬비아 출신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권혁빈 목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실 텐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콜롬비아로 아우리치를 간다. 콜롬비아로 아우리치를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콜롬비아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놔두고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고향 가본 지 너무 오래됐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들여서 고향을 다시 오시도록 안내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구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지만 나일강이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완전한 숫자였어요. 완전히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완전히 그들을 지켜주는 곳이었고 언제라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나일강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일강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바벨탑과 같은 것이었어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인생의 성공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나의 완전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나일강. 그 나일강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령의 숫자 7이 생기기를 바란다. 근데 그 숫자를 보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한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은 죽으면 냄새가 납니다. 물은 죽으면 고기들이 썩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영혼도 죽으면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써도 영혼이 죽고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욕망만 보여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욕심만 보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한 얘기 없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져요. 왠지 아세요? 영혼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냄새나는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썩어지는 영혼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16절에 아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요즘 더 많아져요.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움직이기 싫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말씀이 나를 몰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말씀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저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기분이 나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뭔가 내 안에 생명력이 솟아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나일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7이라는 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똑같은 기적을 행했어요. 어떤 기적 어떻게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도 물을 떠다가 피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하게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내가 내세울 게 있는 게